우리가 사도행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는 우리 다운교회가 야 정말 사도행전 같은 바로 그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2주 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넘어가나? 넘겨주셔야 되나요? 이게 빠져있나요, 혹시? 예.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 예. 이게 문제가 있나? 그러면, 예. 이거, 나왔어요? 예, 그래요. 이거 우리 2주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끝날 때쯤이면 이 지도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다 기억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지금 유럽, 그리고 아래쪽에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에 아시아, 이 세 대륙이 만나는 한가운데에 그 네모가 그려져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던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세 대륙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참 바로 그 중심에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박스를 크게 확대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크게 지중해가 보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흑해라는 그런 호수처럼 보이는 큰 바다가 있고요. 그 둘 사이에 있는 육지가 바로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 아래쪽에 보면 시리아라고 이름이 있는데, 시리아 난민 문제가 한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오른쪽에 보니까 이라크가 있고요. 안 보이지만 그 오른쪽이 이란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지금 한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저 근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스라엘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삼각형처럼 생긴 뾰족한 저것을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 삼각형 끝자리에 시내산이 있더라. 그리고 아래쪽 참 이 파란 부분을 홍해라고 부르더라. 뭐 이 정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집트 땅이 보이고 나일강이 보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같은 지도를 그 당시에 우리 성경 시대의 지명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 작은 박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거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선교 여행이 펼쳐진 지역이 저기 작은 박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지중해 저 오른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터키 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박스를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려놓으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이 참 지도가 되겠습니다.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마치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와야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첫 번째 선교지로 키프로스, 구브로스으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백길이 100km, 꼬박 24시간 이상 걸리는 백길이었더라, 그 이야기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기 지도에서는 이 키프로스 섬이 좀 작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살람이라는 이제 항구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반대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 이게 키프로스의 수도였는데,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60k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걸어서 이동할 때는 한 3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바보는 이제 끝에 키프로스에서 왼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죠. 이 바보는 키프로스 섬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할 때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네 눈이 멀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참 호통을 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일 때문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이 바보에서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버가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버가에서, 그리고 버가에서 다시 또 북쪽으로,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더라. 이 정도 마음속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근데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에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언제 키프로스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버가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누가 출발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를 떠날 때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요.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키프로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게다가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곳에서는 바나바의 조카다, 어떤 곳에서는 바나바의 사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 요한인데 이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그냥 헤어졌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갈등 가운데 선교팀을 이탈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하는 중에 선교팀에서 바나바가 사라지고 그리고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도 버가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성경은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선교팀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 관계 속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 때문에 헤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함께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갈등의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게 이 새로운 삶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묵상해 나가다가 제가 적당한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여러분, 버가에서 이 바울과 그 일행 선교팀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리고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중에는 복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복해서 간절히, 왜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사람 마귀가 목장을, 교회를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팀은 항구 도시 버가에서 북쪽 내륙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지금 바나바가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는데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가 나서서 설교를 하지 않고요. 바울이 나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바보에서도 마술사 엘리마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그 지역 출신이면서 지금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설교 요청을 받은 지금 상황에서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대로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권위주의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지위,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마음껏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공동체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끊이지 않는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저는 저보다 더 실력이 있는 부교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일하는 부교역자들은 저보다 더 탁월한 담임 목사님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 기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더 실력 있는 부목사님을 만났을 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장생활 8년 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몇몇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우리 싱글 이렇게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백종현 목사님이십니다. 벌써 20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살려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는 그런 목사들이 다 되자.
그런 목사들로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만나고 동력하자.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사람들 눈치를 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때때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라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다면 좀 책망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의 앞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구원의 청년의 시절 구원의 은총을 맛본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당시에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참 이렇게 찾고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나세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리신 그 사건에 놀라서 궁금해하고 조롱하는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구름 때같이 몰려든 그 군중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복음. 순교하기 전에 그 법정에서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여러분, 사도행전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빠진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빠진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자리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까지 다 읽으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얼른 따라오시면서 눈은 성경 구절을 보시고 귀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상기시켜주죠. 이거는요, 유대인들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마음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사사시대가 450년 동안 이어졌고요. 그래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초대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거는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살펴볼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죠?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엘리야가 먼저 등장할 것이라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인 두 번째 증거는 예수가 죽었던 죽음의 과정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이 과정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고난의 과정이 생생하게, 그 죽음의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겼어요. 32절부터 37절까지 이거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37절까지 안 보여주시나요? 안 넘어가나요? 여러분, 내용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의 부활 또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사람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다윗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까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의 복음이 은혜가 선포된다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본 사람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은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절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율법대로 아니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 절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냥 위선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사는 길이야. 이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둘째는요,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탄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40절과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붙잡을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도 성경대로 된 일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된 일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일어난 성경대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청년 가운데 한 사람, 유대인 청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다.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 오히려 비웃음 당할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도무지 비웃음거리만 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설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장 넘겨주세요.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경대로예요. 바울이 전해받아 전해준 복음,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성경대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대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설교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권면했어요? 지금 막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뒤에 담겨 있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죄책감과 의무감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이 늘 부담스럽다,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혹시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생명의 삶을 다시 수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니까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더 위축되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갈 것을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죠. 4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메시아는 유대민족 한 민족의 빛이 아니라 문민족의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을 포함하는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이방인인 그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이제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구체적으로 박해를 하고 박해를 해도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장치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스데반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성경대로 성취된 이 앞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다시 생명의 삶을 수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이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바울은 선교팀 내의 갈등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방과 반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박해 때문에 비시대 안독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이고니온으로 떠나서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고니온에서는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안 멈추니까 실제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또 피신을 하죠. 근데 루스드라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거기에서는 돌에 맞아 그반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면요 이렇게 조금 부딪혀도 당일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지나가면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물며 돌에 죽도록 맞았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몸으로 더베로 피신해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이라는 것,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으로는 그런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땅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정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복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땅의 복들을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기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신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부자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벌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배경이 든든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성공하고 출세한 삶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돌팔매질까지 당하면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부활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그냥 괜찮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만약에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그냥 뭐 천국 있으면 부활이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만약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생만을,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좀 영원한 것,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울처럼 완성되지는 않아도 그 길로 한 발자국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죽음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부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도 여전히 헷갈리신다면요,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생명의 삶 다시 수강하시고요, 예수님 영접모임 다시 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원한 것을 향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사는 분들,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횡재한 것입니다. 목장이 힘을 합하여 영혼 구원에 우리 다시 집중하고 힘을 내는 것, 부활신앙에 합당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VIP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목장 5 VIP 명단 다시 함께 식구들과 함께 또 만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바라기 기도 곧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바라기 기도야말로 사실은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기도예요. 부활신앙에 합당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기도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의 비밀도 담겨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삶 공부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오늘 이제 확신의 삶 소감 발표를 했는데, 목자님, 목녀님과 초원지기님과 확신의 삶,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대1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확신의 삶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또 삶 공부 또 여기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까지 무리하거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확신의 삶,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대1에 집중하셔서 그 유익을 최대한 누리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이 우리 교회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대1이 정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확신의 삶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학기에 삶 공부하지 않으셨고요. 이번 학기에 확신의 삶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1대1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지금 3분의 2가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금년에 8개월을 지내면서 그동안에 무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한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은요, 이번 학기에 한 과목 3공부를 꼭 수강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이에요. 끝까지 못할까봐 아예 신청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도무지 상황이 끝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주실 기회를 한번 드려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한만 못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하다가 그만두면 한 만큼 유익입니다. 끝까지 못해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가을 학기 꼭,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확신의 삶을 하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든, 아니면 우리 개설되는 상공부 가운데 한 과목을 수강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삶이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